정말 봐서 득될 거 하나 없고 정신이 산만해지기만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설교 때 언급하면은 다들 한 번씩 보시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유해한 드라마 이름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쌍둥이 남매가 나와요. 벌써?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쌍둥이 남매까지만 말했는데, 예. 한 줄 더 말하면 바로 아시겠네. 남자애는 공부를 잘하고, 여자애는 못해요. 예. 쌍둥이니까 같은 학교, 같은 반이겠지요. 매번 남자애가 답안지를 작성해서 대신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여자애랑. 예. 전교 1등이죠. 예. 벌써 수군대고 이런 식인 거 보니까, 예, 벌써 보신 분들이 있나 봅니다. 예. 우리 성경은 안 봤어도 그런 건 잘 보죠. 예. 하루는 선생님께 걸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답안지를 대신 제출했던 아이의 성적은 뚝 떨어지죠. 전교 1등이 이게 뺏기지를 못하는데, 이제, 그죠? 아버지가 막 혼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좀 독특하죠? 예, 끄덕거리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거 분명히 봤네. 이거 본 사람 많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딸을 혼내는 말이 뭐라니까? 들키지 말았어야지. 들키지 말았어요. 기가 막히신 분도 계시고, 그죠? 예. 여기서 우리 오랜만에 대면 예배 기념으로 돌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여기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그 남자 오빠. 2번, 대신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했던 그 여학생, 여동생. 3번, 들키냐고 왜 혼냈던 그 아버지. 아버지. 선생님. 선생님도 있네. 선생님. 4번 선생님. 선생님. 이거 새로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제가 설교 때 미처 답안지, 저는 이게 삼지선다로 만들었는데 사지선다가 됐네요. 우리 이래 다 대답해서 모르겠는데 한번 손을 살짝 한번 들어봅시다. 1번, 여학생이 제일 잘못했다. 손. 남학생이 잘못했다. 대신 작성해준 오빠. 아버지가 잘못했다. 들키지 말았어야죠. 역시 아버지가 제일 많네요. 마지막 해볼까요? 선생님이 잘못했다. 선생님도 있네. 선생님도. 예,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이래 다양해가지고, 그죠?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을. 이미 이제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해로운 드라마, 그죠? 예. 하여튼 우리 지금 제일 다수는 지금 보니까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킨 아버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드셨습니다. 물론 다들 잘못이 있지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강력범죄의 개념으로 좀 끌어와 봅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말로는 이를 교사범과 정범이라고 합니다. 이제 범죄를 교사했다라고 하죠. 교사를 시키거나 청탁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범죄를 실제 실행에 옮긴 사람. 예를 들면 살인을 청탁하면은 그 교사한 사람이고, 실제로 살인에 옮긴 사람은 그 정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형법 31조 1항에 보면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집행되는 걸 보면, 실제로 이렇게 청탁을 한 사람은 대개 법정에 나와서도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실행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청탁한 사람이 오히려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법 조항을 고려해 보면요,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실제로 아버지가 컨닝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 아버지가 그 답안지를 제출한 것도 아닙니다. 작성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마 자신의 행동, 그 과한 체벌과 성적 위주의 교육이 자녀에게 어떤 결과를 촉발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드라마 이제 배경은 한국인데 우린 영국에서 살잖아요. 그게 이제 영국 법을 우리는 따르죠. 제가 영국 법을 찾아봤습니다. 영국이 이제 강력범죄 법안을요, Serious Crime Act 200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그게 이제 입회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부 사이트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조금 쉽게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한글로 번역된 거 없나 막 검색해 보는데 없어요. 예. 아마 한인 이민자들이 강력 범죄에는 잘 연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번역된 건 없더라고요. 완전히 없진 않겠지만 뭐 대체로 없다는 일은 우리 한인 사회에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라는 말, 그죠? 물론 뭐 소수는 있겠지만 영국은 이 한국의 개념과 다르더라고요. 이 교사범이라는 말 자체가 이 영국 법전에는 없습니다. 한국의 형법 개념은 실제로 미국 형법 개념과 비슷해요. 교사범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국의 이 강력 범죄 규정을 보면요, encouraging or assisting an offense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 범죄 제2부 44조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졸지에 그 영국의 강력 법안을 한나절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앞으로 강력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될 것 같은 분은 저에게 상담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한나절 동안 빡세게 들여다보고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할 말들이 제법 있습니다. 44조에는 intentionally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부추기거나 조력하는 행동이 되겠지요. 이 45조를 보면 44조와 법조안이 내용이 같아요. 근데 intentionally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44조 B호를 보면요, 범죄를 부추기거나 조력할 작정이었을 때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조금은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요. 45조 B호를 보면요, 자신의 행동이 범죄를 부추기거나 조력할 것이라고 여길 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알려드리면 1항 B호는 intend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가 작정했을 때 he intends. 45조 B호는요, he believe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여길 때, 그의 행동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 아이가 범죄할 사실을 예상하면서 체벌한 것일 겁니다. 아마 이 체벌이 아이한테 어떤 행동을 촉발하게 될지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체벌이 부모로서 마땅한 훈계가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라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자는 아마 영국의 강력범죄법안 45조 B호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벌은 58조에 가면 나옵니다. 페널티라는 조항 아래 이제 쭉 나옵니다. 예컨대 살인에 관하여는 이 44조에 해당하듯 돈을 주며 청탁을 했든 아니면 45조에 해당하듯 방조, 내가 이렇게 체벌하면 이 아이가 친구를 죽여서라도까지 자기 성적을 좋게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경우, 이 모두 강력법 58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44조와 45조의 구분이 이 처벌 조항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법의 이해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문을 두 군데 읽었습니다. 1장과 27장.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1장은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말씀입니다. 27장은 미래의 소망에 관한 약속이에요. 1장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예배가 싫다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배가 싫다고 하셨을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 중독자처럼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법도 어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예배에 집착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배 중독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깟 법이 뭐라고 하나님 원하신다는데, 그깟 코로나 뭐라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했던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1년 4개월 만에 이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작년 10월에 잠깐 거리두기를 하면서 소수의 인원이 모였던 적이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모였던 적은 없지요. 거리두기도 없고 예전처럼 이렇게 빼곡히 앉아가지고. 제 사실 오늘 참 찬송하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어제 사실 뭐 잠도 잘 못 잤어요. 잠을 좀 설쳤습니다. 예. 막 이상한 마음들,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뭐 하나 샌데 없나 챙기지 못한 구석이 없을까 싶고,
자꾸 인간적인 걱정 드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또 청소하면서 모여갖고 본당 청소한다고 했는데 본당에만 의자를 깔았어요. 설마 뭐 본당에 자리가 없을 리가 있겠나? 뭐 본당 다 차겠나? 이렇게 했는데 본당에도 사람 다 들어차고 우리 아이들 예배당 저기 뒤에 방송실 또 저기 영화부실 이렇게 참 이렇게 감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참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라인보다 좀 더 형식을 갖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면 하나님 그렇다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드려진 예배를 모두 받으시는 분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처음부터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지요. 동일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면 그 이유가 설명될 똥말똥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하나 넘어가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는 그 이유가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딱 하나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 받으시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인들 다른 신께 예배하고 제사한 것 아니에요.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아마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동생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분해서 받으셨어요. 예배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들 넙죽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돈이라면 다들 넙죽 받습니다. 돈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월급도 돈이지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 좋아해요. 우연히 길 가다가 줍는 돈 돈이지요. 그것도 좋아해요. 식당 가서 깜빡해가지고 종업원이 계산 실수로 나에게 더 많이 거슬러 준 잔돈 그것도 돈이라고 좋아해요. 그리고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뇌물이 들어옵니다. 그 뇌물도 돈이라고 좋아해요. 사고를 당해 몸이 아픈데 내가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액수의 보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도 돈이라고 좋아해요. 심지어 부모가 죽었는데요. 그 죽음에 대한 추도보다 유산에 대한 계산이 더 빨라요. 이것이요. 돈을 좋아하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라면 가리지 않아요. 아마 뭐 묻은 돈이라도 닦아서 쓴다고 좋아하지 않을까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신다면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라에서 금지시켜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이런 분이라면. 우리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뭐 똥 묻은 돈 이런 거 가리지 않듯이 하나님 예배에 그렇게 열광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네가 어떤 수단을 쓰든 말든 성적만 잘 받아와라는 그런 드라마 속의 아버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그분은 그 어떤 죄에도 연루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우리의 그 어떠한 죄에도 자신은 연루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그 한국과 영국의 형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특히 영국의 법은 자신의 행동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believe,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가담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의 가담도 직접 실행한 사람, 즉 그 정범과 같은 형벌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을 범죄에 가담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저마다의 각기 다른 형편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집합금지가 내려져서 온라인으로만 모여야 되고요. 어떤 곳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처럼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은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공공선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예배 대상, 즉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우리의 범법 행위에 연관시키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늘 사회법이 하나님 말씀에 우선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종교의 자유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또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 신사참배 거부를 우리는 범법 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요. 이 지혜는요, 담대한 그 용기와 진짜 어떤 객기에 찬 그 만용을 구분합니다. 사실 어리석음은 거기에 나타나지요.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구분한다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 순간에 선택하는 순간에 이게 딱 구분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지혜는 사실 우리한테 잘 없어요. 대개는 결과까지 우리가 나타나는 걸 봐야 그 과거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대에 지금껏 해오던 직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다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어디서 봤게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봤겠습니까? 지금은 그 결정이 용기인지 만용인지 정확히 판가름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대체로 결과가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어제 오후 3시쯤이죠. 그 보건부 장관 그 사지드 자비드가 올렸던 트위터가 어제 오늘 내내 이슈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단어 선정 때문이에요. 이제 코로나 걸렸다가 일주일 만에 회복됐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백신 덕분에 자기 정말 뭐 가벼운 증상만 겪었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지요.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제발 백신을 맞아달라. 지금 영국은 이제 백신 접종을 개인이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맞은 상태지요. 아직 이제 10대나 20대는 2차가 남아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언급한 단어가 일부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린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교회 나오면서도 뉴스 틀었더니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단어, 거슬렸던 그 단어. 제발 백신을 맞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서요. 제가 이 번역을 하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겁내며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고 이 바이러스와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영어로는요. As we learn to live with rather than cower from this virus 라고 썼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보건부 장관의 이 개인적인 발언에 사실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귀에 거슬린 사람들은요, 이 cower라는 단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그 BBC 뉴스 같은 데는 그 캠브리지 사전의 단어 정의, 데피니션까지 막 보여줘요. 캠브리지 사전에 cower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 캠브리지 사전에는 이렇대요. cower가 등을 잔뜩 움츠린 채 이렇게 겁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예. 어찌 보면 이런 반응은 좀 과한 해석이기도 하다 싶기도 해요. 아니면 민감한 반응 같이 여겨집니다. 저로서는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한 단어 선택이었다라고도 보일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조심하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겁쟁이로 몰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여지를 줘도 안 돼요, 사실은. 게다가 이제 그분은 또 보건부 장관 정도 되니까 사실 좀 단어 선택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었죠. 아마도 이 구약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러한 섬세함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제 어렸을 때 학교 기본 필수 준비물이 있었는데요. 그 크레파스였습니다. 크레파스 아시지요? 요즘 애들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는 크레파스 늘 달고 다녔습니다. 그 일본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크레용이라고 해요. 서양에서 크레용이라고 하는 것과 딱딱한 가루를 내서 색칠하는 파스텔 있죠. 그 파스텔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중간 성분을 만들게 한, 그래서 크레용의 크레와 파스텔의 파스를 합쳐서 크레파스. 일본 사람들 머리 좋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레파스는 진짜 크레용처럼 잘 써지면서도 더 선명하고 파스텔처럼 가루는 날리지 않는 그 놀라운 물건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색깔이 적혀 있었습니다. 빨강색, 파랑색, 녹색, 살색, 흰색, 검정색.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색이 많지 않다는 것 제가 살아가면서 점차 더 깨닫게 됩니다. 기업의 로고를 만듭니다. 뭐죠?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애플이면 애플, 막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요. 그 로고를 만드는데요,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싶더라고요. 저같이 뭐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들면 나한테 싸게만 주면 내 예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그죠?
뭐 몇 억이 들어가고 뭐 그죠? 뭐 몇십억이 들어가고 이렇더라고. 제가 그걸 알게 된 게요. 그 색이 그냥 파란색이고 그 색이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다 알고 계셨네. 예. 제 처음에 그 옥스퍼드 대학 로고를 보니까 그게 네이비더라고, 네이비. 네이비 색깔이라 이랬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색깔을 옥스퍼드 블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개발한 색깔인 겁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네이비 같아요. 구분이 잘 안 가요. 색은 그렇게 다양한 겁니다. 그죠? 그냥 빨간색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에 있는 기업 로고에 들어간 빨간색, 그냥 빨간색이 아니요. 어쩌고 저쩌고 레드일 겁니다. 예. 여러분 페인트 사러 한번 가보세요. 무슨 크림 밀크 화이트가 있고요. 뭐 또 무슨 화이트가 있고요.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가는데 하여튼 별의별 세계가 다 있다 싶습니다. 여성들과 여러분 한번 쇼핑 가보십시오. 안 그러면 섬세한 남성과 한번 쇼핑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컨대 가방을 산다 칩시다. 제가 묻습니다. 오늘 무슨 가방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빨간색. 그럼 여성이 아주 호의롭게 말을 하죠. 자비를 베풉니다. 나는 오늘 빨간색 종류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막 옆에서 돕는다고 말하죠. 이거 빨간색인데 이거 마음에 들잖아. 이게 너무 빨간색인데 쨍하잖아. 이 빨간색은 좀 어떠냐. 너무 이렇게 막 피 색깔 같고 이렇잖아. 이 빨간색은 어떠냐. 그냥 조용히 카페 가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죠? 예. 빨간색이라고 해서 다 빨간색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핸드백의 색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야 돼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여러분 핸드백을 사면서 그 색깔을 정확히 내가 원하는 색깔을 검색해서 사는 분 없어요. 감각이거든요. 그건 감각. 그건 우리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감각입니다. 이런 사치품이 되면요. 사실 명품 이런 거 되면 사실 예술이죠. 예술. 우리가 어디 그림 보러 가거나 하면요. 우리 간혹 실수할 수 있는 게 가이드들이 어떤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말로 재밌게 풀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절대 그 그림 대체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모른다고 해서 그림 감상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자칫하면요. 그 가이드 말만 귀 기울여 듣다가 내가 그림을 감상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지식만 넣고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까지 실제로 보러 가놓고선. 모나리자에 대한 나의 직관을 말하지 않고요. 모나리자가 뭐 도난이 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이드한테 들은 내용만 하면 그 인터넷에도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루브르까지 갔으면 자기의 섬세한 감각 아니면 그 순간에 자기한테 왔던 그 품구툼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말하지 않는 것,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섬세함, 그 섬세함에서 하나님 눈밖에 벗어났을 겁니다. 가인이라고 해서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형법이 intend와 believe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혹여라도 내가 악의 동력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구실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런 분들에게는 섬세한 신앙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과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색깔일까? 물어봐야겠죠. 오늘 본문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져나오는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합니다. 이제는 이런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내 헌금 바쳐야 되니까 아래 사람 실컷 부려먹고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바치고.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라고 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행사가 싫다라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 소리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저리 치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꼴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 주일 예배에 가야 한다고 후임병한테 보초서게 시키고 아직 백신도 못 맞은 이 기저질환자도 있는데 예배 가야 한다 이렇게 우기고 실컷 돈 욕심 내다가 핑계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 푼이라도 더 헌금하고 싶다고 그러고 자기가 돈 좋아하면서 욕심 내놓고선 그러니 하나님께 완전히 형법상 방조 혐의를 덮어 씌우는 셈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섬세한 신앙적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죠. 이 하나님과요, 우리 형법상의 지금 원리는 사실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법의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같은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세함이 사라지면 우리 삶의 껍데기, 즉 율법주의만 남게 됩니다. 문자 너머에 있는 해석의 섬세함에 주의를 기울일 지혜가 없으면 문자주의가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들이 문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대한 판례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섬세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늘 이런 섬세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무슨 콩 먹으면 안 되는지 잘 알아요. 섬세해요. 그러니까 미리 또 빼주고 이러더라고. 우리 애도 뭐 어떤 콩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뭐 육체적 알러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 알러지. 이건 보면 억지로 먹이면 먹는데 뭐 육체적으로 멀쩡한데 정신적 알러지를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보니까 밥을 안 씹고 삼켰을 때 목에 뭔가 이물감을 느끼게 하는 콩은 싫어하는 것 같아. 그거보다 작은 크기의 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엄마가 대신 그걸 또 빼주고,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또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섬세한 관심을 잃어버리니까요, 그저 율법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콩밥을 싫어하는지 모르고 자꾸만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하시는데. 어떤 영화 속에서 제 대조되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 폭력배가 나요. 완전 백수 건널 같은 폭력배인데 안 좋은 일로 안 좋은 일 하죠. 뭐 좋은 일 하겠습니까? 안 좋은 일로 돈을 한 꾸러미 막 챙기고 또 그 돈 팍팍 쓰고 다니고 이래요. 하루는 그 폭력배가 이제 자기 애인한테 돈을 한 뭉탱이 이렇게 툭 던져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인이 막 눈이 하트가 되더라고. 어머 오빠 막 이렇게. 야, 돈을 한 뭉탱이 하니까 오빠 소리를 떼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듣고 싶은 분은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같은 사람이 그 돈 한 뭉탱이를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놓고 가더라고. 어머니한테 이 돈을 한 뭉탱이. 근데 이 어머니가요 반기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들 백수 같은 줄 알잖아요. 근데 이 백수 아들이 준 돈 한 뭉텅이를 어머니는 반기지 않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근심거린 거죠. 누가 이거 실제로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 애인입니까? 엄마입니까? 사실 하나님 지금요 이 예배가 싫다 하신 겁니다. 원리상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결벽증 정도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지요. 그분은 절대 선이시기에 어떤 형태든 악을 방조할 수 없고 악에 대한 알러지를 보이시는 것.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왜 돈이 싫겠어요? 돈이 싫다는 말이 아니라요. 네가 그런 식으로 어디서 뭐 피를 묻히고 왔는지 몰라도 그렇게 돈 한 뭉텅이 주는 건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만약에 떳떳한 직업 가지고 별것 아니지만 어머니한테 내복 한 벌 사다 드렸다고만 해도요. 어머니 정체불명의 돈 뭉치 받았을 때보다 얼굴이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만년 백수 같은 아들이 처음으로 뭔가 떳떳하게 벌어온 돈으로 나한테 사다 온 내복. 하나님 예배 자체가 싫다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염된 예배, 문자적인 예배, 이미 죽어버린 형식적인 예배 싫다고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읽은 본문 27장에 가면요. 회복에 대한 그 회복의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맨 끝절입니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멸망하고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이들에게 예배받고 싶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 사실 이 구절을 보면 예배를 좋아하세요. 예배를 좋아하세요. 예배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장에서 예배가 싫다고 하셨던 분, 이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 그 하나님과 27장에서 예배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예배 자체가 싫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았던 그 너희 욕심만 가득했던 그 종교적인 의식, 그 예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에는 성실하시고 섬세하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말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27장이 보여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흠없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일, 늘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순간순간 맛보고 누릴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맛이 되게 까다롭고요. 어떤 사람은 옷 취향이 되게 까다롭고, 어떤 사람은 향수 취향 되게 까다롭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게 예민해서 조율되지 않는 미세한 소리를 못 참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때때로 어떤 분야에 되게 까다롭고 섬세해요. 하나님 무엇에 까다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선에 까다로우십니다. 매우 섬세하세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던 아벨의 제사도 받으신 것처럼, 온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기쁨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의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고요. 그에 맞게 우리 삶이 조금씩 조율되면서 나아가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이제 이곳에서 다시 모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많은 분들을 뵙게 되니까 뭐라 말로 표현하기 벅찬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또 다시금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쓴다 생각하고요. 신앙의 섬세함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빨간색 좋아하신다고 단순히 율법적으로 말하는 교회,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용기와 만용 사이를 분간할 수 있는 섬세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벅찬 감격을 안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사랑하는 우리 런던 갈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